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 됐으면 그걸로 나는 됐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사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던 천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내려서 이제는 제사장들의 도움이 없이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주님의 임재 앞으로 스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시작이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갓난아이의 그런 수준에서는 다음 신령한 젖을 먹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갓난아이의 수준이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매일 죄를 회개하는 것, 침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음의 초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예수 믿고 이 정도 교회 나가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무슨 일 생길 때 심판받을 때 내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착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이죠. 오늘날 마귀 최대 전략은 첫 번째,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믿어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해도 잘못된 동기와 방법으로 기도하게 한다. 오늘 말씀처럼, 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God. 예수를 믿되 기도하지 않는 인생 만드는 것. 그리고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구하지 못하여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when you ask, you do not receive because you ask with wrong motives.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지 못하는 것. 두 번째,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기도하면 이 사람은 주님의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니까. 예수를 믿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많아지면 육체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질 뿐입니다. 영어로 carnal Christian. 우리가 이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If they don't pray. 과연 기도하지 않는데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을까? 마귀는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또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마귀는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carnal Christian, 육신적인, 육체적인, 예수를 믿지만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져 봐야 마귀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곳곳에서 주님의 집, 성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의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 마지막 시대 교회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은 이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면에 좀 너무 많아서 정리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피곤하심에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마감하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이 성공적일 때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시다가도 중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냐면, 지도자들을 뽑을 때는 밤새도록 12제자 뽑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보다 더욱 오래,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기도하셔야 됩니까? 그런데 제자들보다 더 오래, 더 간절히 기도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엔 특별히 더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서 초대교회 세워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안수 집사님들 세워졌습니다. 기도할 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기도할 때 고넬료 집안의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 선교사로 파송했더니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리고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났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리더가 잡혀가도 기도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했고, 일주일에 매일매일을 공식적으로 모여서 기도했고, 하루에 5번씩을 기도했다는. 가만 보니까 아침 저녁 기도하고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면 5번 기도되더라고요. 이슬람이 세워질 때요, 기독교인들은 진짜 너무 기도 많이 해. 그래갖고 자기들은 하루에 3번씩 하기로 한 거래요.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기도한다 그래갖고. 제가 레이징 와러 갔더니 거기 수영장에서도 히잡 쓰고요, 눈만 나온 여자분들 있잖아요. 애들을 기도시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어요. 막 춥고 비가 오는데 거기서도 처마 밑에서 자리를 깔고 아빠와 아들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되니까. 와, 이걸 보면서 적들도 참, 마귀 사단의 이 종들도, 거기에 속아 있는 사람들도, 그 마귀 사단 거짓 신과 거짓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우리는 기도해야지 않나. 초대교회는 이렇게 엄청나게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인구의 10분의 1, 10%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미국 땅을 뒤집어 버린 것과 같습니다. 세계 최강국을 뒤집어 버리고 나라의 국교를 크리스찬, 기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다윗의 고백,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기도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기도하면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게요, 혹시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 보신 분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보신 분 몇 명이나 되나? 우리 기사님도 마블 좋아하세요? 그 장면 중에서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아주 이 도도하고 잘난 의사가 자기는 아무의 도움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고를 당해서 그 외과 의사가 손이 다 망가졌어요. 신경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장나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그 티벳의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죠. 고승을 찾아가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습게 여기죠. 이거 이렇게 어렵게 돈 내고 찾아왔더니 심령술이냐? 난 그런 거 믿지 않는, 종교냐? 믿지 않는다. 그런데 고승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세계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는 말이 뭐죠? Teach me. 날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 Teach me.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Teach us how to pray. 아주 내추럴한 반응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간증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도 엄마처럼 기도.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Teach me. 오늘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일하고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귀에게 이득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마음대로 예수 믿고 마지막 날에 뭐라 그러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인생이 완전히 예수 믿는다 하고도 허비되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죠. 오, 주여, 우리가 얼마나 기적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봉사도 했고, 앉은 자도 일으키고 구제도 했고 사랑도 했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믿고 주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 바울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주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 자기 생각. 교회에서도 얼마나 우리 자기 생각 얘기합니까? 제 생각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대부분, 우리 육신적인 생각은 대부분, 육신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 구원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 번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잎만 무성하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심지어 그 가지에 접붙여 있지 않으면 말라져서 버려져서 밟히고 태움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함으로 얼마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풍성함이 흐르고 있냐.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다는 증거는 포도나무가, 나는 포도나무예요. 예수님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아닌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는 뭐냐면 두려움이요. 기도해도 두려워. 기도해도 무슨 사람의 반응에 따라 두려워. 돈이 없으면 두려워요. 건강이 잃을 것 같으면 두려워요. 학업을 못하면 두려워요. 이게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포도나무가 예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포도나무, 주님이 우리 안에 포도나무 된 인생은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금석입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두려워하는 인생.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할 때 인카운터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 그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겠는데, 자,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있어서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죠? 여자와 남자가 만나려면, 그리고 사랑에 빠지려면, 결혼하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인카운트가 있어야 돼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일어납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인카운터에서 끝이다라고 생각해. 나 그때 하나님을 체험했어. No,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인카운터가 없었다, 내가 몇 월 며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 믿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너무 강렬해서 그 순간과 그 날을 잊을 수 없다. 그날을 뭐라 그래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됐어. 인카운터를 경험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엘리야가 주님을 만난 순간 변화됩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만난 순간 변화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입술이 더럽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인카운터의 모먼트죠. 이 순간이 기도할 때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내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기의 죄만 보일 뿐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오늘부터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모습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내가 갈 길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카운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심지어 안수집사, 심지어 장로, 심지어 목사까지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인카운터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시작선에도 서지 못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 첫 번째, 우리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펠로우십을 갖죠. 교제를 갖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 내가 진하게 성령으로 만났어도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이 관계를 디벨롭 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애인, 나를 애인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가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관계가 디벨롭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만나고 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굉장히 서먹서먹해져요. 저도 한국에서 부모님을 떠나왔는데요, 2000년에 와서 2007년에 한국을 갔어요. 그랬더니 관계가 서먹서먹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 한국에서 엄마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 아빠? 근데 7년 만에 만나니까 어머니. 서먹서먹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뜨겁게 만났어도 펠로우십 자꾸 만나죠. 우리 연인들 보면 어때요? 교회는 안 나와도 자기들끼리는 계속 만나요. 뒤에서 다 알고 있어요. 네. 목사님 교회 바빠요 못 가요. 네, 자기들 만날 때는 뭐 여기 LA부터 뭐 여기 오렌지 카운티 파사데나 뭐 거리가 멀다 하지 않고 만나요.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코피 터지도록 만나요. 왜죠?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좋은 겁니다.
아니 이렇게 진하게 만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안 만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하루가 멀다고 만나야 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잘 때 무슨 포즈를 하고 자는지 알고 싶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 가사 있잖아요. 나는 그녀의 방에 고양이가 되고 싶다고 그랬나?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몰라요? 아, 시계가 되고 싶다고 그랬나? 고양이 아니에요? 고양이도 있어요. 네. 제가 그 가사를 들으면서 야, 진짜 맞는 말인데. 아, 내 애인의 방에 고양이가 되고 싶다. 끼워놔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벨롭이 돼야 돼. 그러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우린 그걸 무시해버려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 과연 성도냐? 퀘스천을 가져봐야 돼.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냐? 진짜 본어게인 됐다면 그 사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이도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좋아할 수 있어요. 지성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디벨롭 되지 않습니다. 자, 펠로우십이 이렇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티머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인카운터, 만남에서 펠로우십, 교제로 들어갔다가 세 번 아주 긴밀한 관계, 아주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 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intimacy가 없다. 근데 power comes out of intimacy. 근데 우리 크리스천의 능력은 intimacy에서 나.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그래서 주님은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너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나는 극상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 그리고 너의 가지를 치겠다. 얼마나 주님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열매 없는 크리스찬,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삶에 기도에 응답도 없고 확신도 없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덥죠, 왜 제가? 저희 집 앞에 이제 과실수를 심었어요. 하나는 블러드 오렌지, 하나는 레몬 심었는데 요즘에 우리 장모님이 주셔서 가운데다 꽤 큰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와, 그런데 여러분, 그 2년 전에 심었거든요. 제가 블러드 오렌지랑 레몬을 심었는데 아무리 물을 주고 이렇게 잘 해줘도 꽃도 안 펴요. 꽃도. 좀 섭섭하더라. 근데 이번 해에 보니까 레몬이 막 꽃이 핀. 그리고 레몬이 이렇게 맺혔어요. 몇 개가 막 맺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도 소리 질러. 와! 열매가 맺혔다. 드디어 이번 연도에.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입만 무성해, 입만. 열매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꽃도 안 펴요. 시간이 지나도 이상하다. 이 시간이 이 정도 지났으면은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맺질 않아. 어떻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잔디밭만 버리는 거예요. 내년엔 잘라버려야지 그냥. 그런데 이번에 꽃을 피워 열매를 피워서 살았어요. 그게 제 마음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다 거름도 주고 안 하던 거름도 주고 막 가지치기도 막 해줬어요. 열매 많이 자라라. 사과가 막 열매가 맺혀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일 텐데. 역시 기도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주님께 응답을 많이 받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간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삶에 기도의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 기도 하나도 안 하는 크리스찬, 생명이 없는 크리스찬, 입만 무성한, 나뭇잎만 무성하고 요 입만 무성한 크리스찬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떤 생명도 열매도 전도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생명나무에 접붙여져서 그 진액이 흐르고 행복이 흐르고 기쁨이 흐르고 열매 맺는, 주님의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만 그리고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기도할 때만 능력을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겨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기도할 때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도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했다고 끝까지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는 노력과 지혜와 스킬, 기술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공안을 안 들이고 그 결혼이 성공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한 번 거듭났다 할지라도 한 번 거듭나고 끝까지 끝이 아니에요. 이 관계는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기도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디벨롭 되는 겁니다. 그거에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 그래서 우리의 주님과의 결혼 생활을 잘 가이드해주고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결혼을 하고서도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옛날 생각나고 게으르고 배우자를 사랑할 수가 없고, 성령이 충만을 해야 우리가 성공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예수님은 먼저, 다음 슬라이드예요. 예, 물과 피로 나와요. 물과 피로. 사람이 태어날 때 뭐 나오죠? 물과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탄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물과 피를 말씀과 십자가, 말씀과 보혈 이렇게도 생각하는 쪽이 있지만은 저는 문맥상 예수님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나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본체는 물과 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합쳐서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래서 이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지 않으면, 증거하시니, 다음 절 볼까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물과 피로 나신 예수님이 내 밖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으로부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밖에서 우리 예수님이 끌어주시고 안에서 우리 성령님이 나를 확신시켜 주시고, 두 증거가 만나서 우리가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 교회를 다녀도 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영적인 싸움에 질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백성들이 막 신이 나고 열정이 나고 막 힘이 나고 비전이 생겨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또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또 다 해이해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살 거 걱정해서 또 성벽 다 두고 밖으로 도망가고. 이게 우리 삶과 똑같아요. 느헤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comfort from God.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 별명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Holy Spirit. 이 말은 뭐냐면, 한번 우리 신앙에 어떤 승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맞닥뜨림이 있고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그 성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성은 또 곧 폐허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날마다 주님 오실 날까지 필요한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은, 유지하는 길은 목사건 전도사건 주일학교 학생이건 그 누구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경적인 유일한 길은 기도의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건 기도하지 않으면 분주하긴 하나 어떤 생명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참 기도 때문에 제약받는 게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자, 첫 번째,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좀 쉽게 오늘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장소와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똑같아요. It's same. 우리 데이팅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장소를 약속하잖아요. 다음에 시간을 약속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긴밀한 장소, secret place. 그리고 time, slot.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separate 하셔야 돼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는 약속이 안 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인간은 태초에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갇혀 있고, 그리고 천지를 지으시니라. 뭐죠? 공간적인 개념 속에 인간은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공간과 시간에 찾아오셔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것이 기도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 좀 중요한 일 맡으셨는데 기도하셔야죠. 목사님 저 기도해요. 날마다 차 타고 가면서 교회 옆에 지나가면서 기도해요. 그분은 공간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 언제나 그 기도도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만나는 장소를 정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입니다. 습관적으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하셨어요. 시간은 언제였죠? 새벽, 미명, 그리고 저녁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 장소와 시간을 세퍼레이트 하셨다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 만나려면 장소 먼저 정하고 시간 정하고. 똑같아요. 아주 시작입니다. 기도 생활의 시작입니다. 장소는 여러분 성소가 좋습니다. 장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침대 맛보다는 분명히 기도가 쌓인 그 장소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데나 서서 기도하라 그러냐? 예수님이 내 골방에 들어가서 클로즈에 들어가서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잠을 자도요, 침대에서 자는 거랑 기도하면서 자는 거랑 틀리더라고요.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의 장소가 구별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대 맡아서 해보세요. 잘 되나요? 여러분의 정해진 기도의 장소. 그리고 시간은 새벽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봐도 새벽이 제일 좋아.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셨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의 모든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새벽이에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렸고 새벽에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새벽에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문제가 갈라졌고 문제의 성이 우르르 무너져 내린 새벽을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침의 사람들이에요. 새벽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사람들도 한결같이 새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새벽 4시부터 날마다 2시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기도의 골방에서 나올 때마다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났고 그토록 평화스러울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내가 아침에 2시간씩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데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2시간에서 3시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빴을 법한 요셉 국무총리, 이집트의 국무총리, 또 바벨론의 국무총리, 바벨론의 인자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조셉 얼라인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8시까지 기도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얘기하지 말자고. 그러나 그분이 한 얘기는 도전적입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상인들의 활동하는 소리가 들리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구나. 저 사람들의 주인이 나의 주인보다 더 대접을 받는구나 하고 안타까운 소리 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저들이 돈을 벌려고도 저렇게 일찍 일어나는데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저 사람들의 주인이 나의 주인보다 더 대접을 받고 있구나. 우리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은 맥체인 성경 읽기를 개발한 분이죠. 나는 최고로 좋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바쳐야 한다. 내 일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은 바로 그분과의 교제이다. 이 일을 구석으로 몰아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새벽 6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므로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하루에 26시간을 삽니다. 새벽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도무지 앞설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새벽을 깨우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팀들 준비하는 거 보니까 어둠 가운데 우리 마크 간사님 나와갖고 뒤에서 여기 뒤에 쳐다보면서 뭐예요? 튜닝하들 튜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에서 보기에는 예배 시작 전에 굉장히 좀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수만 명이 모인 데서도 오케스트라 있으면 뭐예요? 먼저 이 하면서 이렇게 서로 튜닝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건 상관없어요. 튜닝을 먼저 해야 돼요. 상상이 가십니까? 마크 간사님 처음에 튜닝 안 하고 막 하다가 이상한데요? 그럼 갑자기 여기 제가 튜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집회 중간에 튜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루의 모든 일을 조율받고 하루에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일정을 다운로드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는 거예요. 힘과 용기를 받는 거예요. 다 기름을 바르고 나서 나가면 어떡하죠? 악한 것들이 나를 누리려 해도 담대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작은 거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방송을 듣다가 한 가지 과학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을 치고 곤충이 거기서 딱 붙잖아요. 끈적여서. 근데 왜 거미는 왜 거기 안 붙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거미는 왜 자기는 거기 안 걸릴까요? 쫙쫙 슬라이드 하고 다닌대요. 그 이유가 뭐냐? 거미 발끝에는 거미 끈끈이를 슬라이드 하는 기름이 나온대, 기름. 그러니까 유유하게 자기는 슬라이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세상에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속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 절망스럽게 만드는 모든 공격들 가운데 우리 쓱쓱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쓱쓱. 왜 목동들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지 아십니까? 코에 기름을 붓는지 아십니까? 서로 머리를 박는데 서로 미끄러지라고. 예. 자꾸 박는데요. 기름을 발라놓으면 서로 쫙 미끄러지는, 다치지 않는데요. 코에다 기름을 붓는 거는 뭐냐? 해충이 자꾸 코에다 알을 낳는데요. 그러면 아주 괴롭대네요. 그래서 코에다 기름을 발라놓으면 해충도 못.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님이 내게 기름 부으신다. 시편 23편. 시편의 많은 고백들. 뭐냐? 우리가 아침부터 기름을 바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 문을 나가면 정말 나를 괴롭게 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름을 바르고 나간 거랑 튜닝 해놓고 나간 거랑 튜닝하지 않고 나간 거랑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소와 시간 해결되셨죠? 장소와 시간을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꼭 교회 새벽 기도가 아니래도 좋아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나 침대에서는 하지 마시고 되도록. 저도 다 해봤어요. 여러분이 해본 건 저도 다 해봤습니다. 안 돼. 최소한 자리를 옮겨서 골방,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하면서라도 테이블 시간과 장소를 구별. 그 장소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걸로 리저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걸음이에요. 자, 길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러 갈 때 expectation, 기대를 가져야 돼요. 기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는 놀라운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요. 기대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 놀라운, 내 방법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요. 그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만 믿으면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인간 계산으로는 제가 신학도 더 해야 되고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고 애 세 명이 있는 가정도 돌봐야 되고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시작을 했는데 예배 장소는 없고, 예? 아무리 머리를 쏘고 잔머리를 굴려봤자 해결될 수 없는, 무슨 방법도 날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시작한 새벽 기도로 말미암아 딱 한 번의 만남이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해결해 버려요. 전혀 상상도 못한 방법, 완전히 다 해결해 버렸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 마음속에 더욱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문제가 와야 기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하나님? 작년에 업데이트 안 했죠, 제가? 11월 달에 차 잃어버린 거, 두 대 다 도둑 맞은 거. 하나님께 일부러 감사했어요. 일부러 감사. 한번 해보자. 예. 이때가 기회다 하고 새벽 예배 나오는데 문을 열었는데 차 한 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난 게, 이때 감사해야 돼. 이때 감사해야 돼. 절대 원망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하면 가나안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신실해야 가나안 땅에서도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신실한 거예요. 다 좋고 모든 게 좋을 때 누가 찬양 못해요? 누가 감사 못해요?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가나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 예배 잘 인도하고 여기서 감사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지만 뭔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두 번째 차까지 없어질 때는 쉽지 않았어요, 마음이. 솔직히. 그때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 상황이 지나고 났는데, 여러분, 제가 벌점 하나도, 뭐, 남이 훔쳐가니까 벌점도 안 생기더라고요. 벌점 하나도 없이 두 차가, 또 한 대는 또 이제 뭐 깨지기도 하고 말썽 부리기도 하고 이제 리턴할 때 이제 뭐 돈도 더 낼 수도 있고 그런 차를 싹 한꺼번에 가져가시고 새 차 주시고 저는 그 뭔지 모르겠어요. 새 차 주시면서 또 보험금도 주더라고, 보험금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한국, 중국 선교를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해결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배 아프신가요? 네. 와,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놀라요. 너무 놀라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자는 거죠. 기대. 하나님의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은 이유 한 가지가 좋은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좋은 것을 경험한 적이 기대가 없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불신을 갖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사람들, 변화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이 있고 넘치고 기대감이 넘치고 밝다는 것이 특징이라.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expectation 가지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기도의 자세를 가지라. 기도에도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운동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탁구도 폼이 중요하고 테니스도 그렇고 name it. 여러분, 모든 운동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호흡이랑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만 잡히면 되는 거예요, 운동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를 이렇게 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세를 이렇게 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도 자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보면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대가 있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어요. 창조하신 분이라는, 주님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니까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구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 은총을 구한다. 사무엘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바른 자세를 가져보라. 정말 틀립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요, 의자에서 기도하시지 말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마음이 동하시면 이쪽으로 올라와 보세요. 제가 기도해 보잖아요. 여기서 기도한 거랑 여기서 마음을 다여 참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여기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랑 너무너무 달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시나요? 집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실지라도, 혹시 여러분이 그냥 PJ를 입고 파자마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몽빼 바지를 입고 할지라도 자세만큼은 하나님 앞에 한번 갖춰보라요. 사람은 보지 않지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존중하는 똑같이 주님도 우리의 기도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비유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여김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그 사람을 여기라고 해요. 근데 조금 생뚱맞게 나와요, 그 말이. 기도 말씀하시다가 그 말이 나와버려요. 뭡니까?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이 인식하는 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만큼 하나님도 그 자리를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에서 주신 어떤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일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소중하게. 어떤 임무든지, 주차 봉사를 하든지 식당 봉사를 하든지 안내 봉사라든지,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럽게 여기는 만큼 주님도 우리의 기도 자리를 성스럽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을 갖냐면요, 주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는 느낌을 가져. 원종숙 권사님이 간증 중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뭐 책장이 넘어가는 그런 기적 막 경험하고, 꼴찌하다가 서울대 막 의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 졸업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1학년 들어가서 이제 회의에 젖었대요. 자살하고 싶었대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신앙인도.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갔대. 옥상에서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탁 하는데 그 순간에 누가 생각나요? 기도하는 어머니 생각나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시간. 저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아들들이 막 깽에 연루되고 막 싸움에 연루돼서 이제는 깽에 이렇게 연루되면 이제는 쫓겨나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근데 그 순간에 어머니 기도가 생각나요. 그 시간에.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잡혀갔는데 이 친구만 무사한 거예요. 부모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셔요. 우리가 나오는 것도 나오는 것이지만 주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이 자리를 찾으셔서 백성을 만나 주시려고 시간을 약속한 것이 우리가 정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기서 일어나는 기도와 행사들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과 장소를,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자세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지만 깁니다.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기도의 순서. 여기 나오는 기도의 순서는 바꿀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순서를 모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의무적으로. 어떤 날은 이 중에 한 가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볼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감사하고 높이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에 어떤 기적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의 복이 막 쏟아지는 날이에요. 영적인 복이 쏟아지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다른 날보다 주일을 구별하셨대잖아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려고 작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광야에서도 감사하고 실패 가운데서 감사하십시오. 솔직히 또 어려운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미안하다 세미나, 오늘은 얘기를 해야겠던데. 컴온 하고 있어. 컴온. 이제 세민이가 이제 운전을 배우고 있어요. 운전을 배우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니까 주차를 하다가 저희 그 주차 문을 빵 받아버렸어요. 그때 제가 아마 제자 훈련하고 있을 때요. 그래서 뭐 제자 훈련하는데 뭐 메시지로 막 911 뭐 우리끼리는 암호거든요. 그거 오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소리를 막 지르고 있어. 와, 큰일 났다고. 뭐 집안이 뭐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나무 집이 약하니까요. 쿵 박혔는데 집안이 흔들렸나 봐요. 그래서 뭐가 막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났대. 차가 집으로 들어오고. 가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새 차잖아요. 새 차.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차도 찌그러지고 문도 찌그러지고 문이 안 닫혀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때도 작정을 했어요. 그때 감사하자. 그리고 저희 아들에게 물어보시면 압니다. 저희 아들에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조금 쳤다. 근데 예전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노를 떠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진짜 다음날 무슨 교회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어떤 차를 고치는 분이 어떻게 바로 연결이 돼서 그날 바로 오셨어요. 그래서 차를 바로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러더니 진짜 제가 디덕터블도 내야 되는데 돈 제가 하나도 안 내고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라지가 고장났으니 어떻게 해요? 또 보험 처리됐겠죠? 예, 보험 처리를 했는데 이게 자동차끼리 또 사고 난 게 아니라서 그렇게 보험료가 벌점이 올라가지 않는데요. 예, 그리고 또 보험료 나왔죠. 그래서 이 애들 섬겨가는 걸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나 보다. 예, 아주 신비하게 계속해서 채워지겠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confess,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누군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동행하려면 첫 번째는 목적지가 같아야 돼. 그 사람과 같은 목적지가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과 속도가 같아야 돼. 세 번째는 그 사람과 마음이 같아야 돼. 예를 들어 하나님은 여기 가기 원하시는데 나는 일로 간다 그러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빨리 가기 원하시는데 나는 안 갈래요, 이렇게 천천히 갈래요 하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은 야야야 슬로우 그런데 저는 지금 막 달려갈래요 그러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룸메이트인데 서로 미워하는 행동을 해요. 그럼 룸메이트 못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필수예요.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로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있는 마음, 주님 미워하시는 모든 거짓됨과 위선됨과 또 우리 안에 모든 생각의 죄악들과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니. 세 번째는 주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다 나오는 순서이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장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 이거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영혼들, 주일학교, 찬양팀, 여러분의 구역원들, 여러분의 가정, 먼저 영혼들을 위해 기도, 교회를 위해 기도,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위해 기도. 여러분 여기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먼저 구하셔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새벽에 간증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빚지는 걸 싫어하신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일한 자의 삭슬 빚으로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한 자의 삭슬. 그런데 우리는 관점이 뭐냐면 내 세대에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제가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목사님을 진짜 괴롭힌 장로님이 있었대. 진짜 그렇게 괴롭혔대. 근데 그 장로님 아들이 나중에 교회가 바뀌었는데 자기 밑에 교육 목사로 들어왔더래요. 찬스죠? 네. 그럼 모르는 거예요. 긴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참 수고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애쓰신 목사님들, 그리고 가난하게 사셨던 분들,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많이 보시죠? 가수 누구죠? 박정현 씨 맞나요? 박현정인가 박정현인가? 예,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 솔리드의 이렇게 수염 기른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님. 다 교회에서, 다 교회에서 헌신한 분들. 노래를 사실 잘할 수 있는 찬스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죠? 목사님들 자녀들이 다 잘 돼요. 목사님 때는 힘들었어요. 주님의 나라라는. 저희 부모님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월남전에 가서 돈 버는 거 다 교회 짓는 데 바치셨어요. 가난하게 시작했고 평생 지금도 가난하셔.
그런데 그 복을 다 누가 받죠? 제가 주워 먹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 미국에 뭐 네트워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났잖아요. 교회를 2번 세우는 축복을 받았어요. 저도 하늘연교회, 청년교회, 3번이구나. 그린힐스 코리안 미니스트리 교회, 3번째 샘물교회를 세우. 하늘교회는 없어졌지만 그린힐스 교회는 남아있어. 야, 그리고 샘물교회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축복.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난한 중에도 시골에 내려가셔도, 그 시골에 가셔도 교회를 세우는 열정은 안 변해. 그래서 서울에서 있었던 교회 부목사님을 모셔다가 청주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하는 교회 되자. 그래서 바울교회 상가에다 탁 세웠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청주로 시내로 나갔으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교회를 갈 이유가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다니는 학교에서 그 교회까지가 거의 1시간 가요. 차를 갈아타고 걸어서 가야지 1시간. 한두 번은 그냥 아버지 섬기던 교회라서 갔는데, 앞불싸 너무 늦었어요.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예, 가는 날 주일학교 선생 걸리고, 그 성가대 봉사 걸려서, 나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바로 제가 하숙하는 집 앞에 학교 앞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도 좀 가보고 싶은데, 이 교회 진짜 코딱지만한 교회는, 요거 반만한 교회. 2층에 3층인가? 2층인가? 그리고 그냥 아침에 가면은 저녁 4시, 5시까지 다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길 왜 보내셨나? 근데 거기서 수고한 것들이 다 하나님 복을 주셨더라고요. 거기서 나올 무렵에 제가 누굴 만난 겁니까? 저희 아내를 만난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성가대에 앉아있는데 한 가족이 탁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부모님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들, 특히 제 아내가 들어오는데 얼굴이 죽상을 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자기 평생 다녔던 교회를 버리고 오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막 빛이 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결국 제가 아내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야지 무슨 아내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참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제 평생의 동반자의 축복을 거기서 주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 그리고 또 그 시골에서 또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디자인상을 받은 아주 예쁜 교회를 헌당해 드렸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벌써 3개죠.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다 저희가 받고 있어요. 저희가 자녀들이 받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안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안 받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더 많이 쌓여있을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것, 여러분의 영혼들,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이 오고 거기서부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필요를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고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이거면 되는 거예요.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기상학적으로 어떻게 돼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하옵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무슨 은결 핵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비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 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단하고 단순하게 과부처럼 재판장님 제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말한 것보다 더 좋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구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언제 한번 인생에서 하나님 이제 애도 나오고 이제 이런 집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 주세요, 집 주세요, 집 주세요. 안 주셔요. 근데 그런 기도가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짭을 잃었어요. 아,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집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제 때가 돼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넷째가 태어납니다. 주님, 이제 정말 집을 주실 때가 됐고요. 제가 지금 마음의 준비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정말 이게 모일 데가 없어요. 모일 데가. 그래서 목사가 돼갖고 우리 성도들도 좀 섬기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기적적으로 기도한 것과 똑같은 것,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절대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잠깐 얘기할까요? 그 집에 보러 가자는데 그 집이 나왔다고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워낙 이 집을 쉽게 말하면 복덕방에 내놓지 않고, 뭐 복덕방 우리 중개하시는 분들이 해봤자 200불 나오게 그렇게 올려놨대. 그러니까 아무도 소개를 안 해요. 귀찮아서.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저희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이 이 집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죠. 가려고 했는데 밖에서만 쳐다보고 못 만났어요. 약속이 깨졌어요. 그래서 실망되더라고. 저 집이면 참 좋겠는데 실망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캔슬이 돼서 다음날 갔는데 마침 그 순간에 그 집주인이 토렌스에 산대. 근데 여기 라메라다. 와서 집을 고치고 가는 길에 저랑 만났어.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사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과거에 안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있고 해서 사실 이런 집을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배경은 못 됩니다. 그런데 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무슨 목사냐? 그래서 침례교 목사인데.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중국 분이에요. 우리 아들이 요즘에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 그러면서 이게 애플리케이션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플리케이션만 딱 받고, 저는요 정말 그런 일이 없다면 제 배경은 보고서 이건 안 돼, 이건 나쁜 애플리케이션이야, 이렇게 치워버렸어요. 근데 제 것만 받고 딱 허락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새로 주실 집에는 이런 페리오가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와서 좀 교제하고 즐길 수 있게요. 그리고 키친에, 저희 아내는 갈색이 싫대요. 키친에 하얀색 캐비넷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키를 받고 들어가는 순간 새롭게 다 하얀색으로 캐비넷을 만들어놔요. 페리오를 보니까 세멘트로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나중에 알았는데 왼쪽 오른쪽 집이 다 흙바닥이, 이 집만 페리오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기도한 게, 주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래도 그 집에 과일나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레몬이 거기 탁 나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집? 예. 한번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축구팀도 와서 먹고 우리 청년팀도 와서 먹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누구 팀을 한 팀 모셔서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주셔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 있나 모르겠네. 있나요?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저 따라 하실래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He is provider. 교회 세울 때도 똑같았어요. 교회 임시 건물 갔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 마이크도 없어요. 보면대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첫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이크, 보면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사님 전화가 탁 왔어요. 그 당시 우리 이재규 집사님은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어요. 근데 전화를 하셔갖고는, 목사님, 그랬더니 보면대 필요하지 않으세요? 네. 집에 박스에 4개가 있어요. 그러시. 아니 왜 집에 박스에 4개씩이나 갖고 계시지, 보면대를?
그래서 보면 때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또 그래도 예배하는데 뭐 복사기도 없고 가사를 나눠줄 수도 없고 프로젝트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그래 프로젝트 하나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10시경이에요. 10시가 다 된 시간.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제가 정리하고 이제 의자 정리 혼자 남았어요. 정리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삥 열리더니 한 여자 성도분이, 그분도 우리 교회 오래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시더니 길 한번 찾아와 봤대요. 어딘지.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래서 아예 필요한 거 없습니다. 마음속엔 있죠. 아니 진짜 괜찮으니까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사실은 LCD 프로젝터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헌금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와,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우리 드러머가 있는데 드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드러머가 있는데 드럼 없으면 실망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드럼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분은 드러머지. 그분이 드러머예요. 드러머를 치는 분인데 우리 가수 김태원 씨의 사촌 동생이에요. 김태원 씨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전화 주셨어요? 나 요즘에 드럼 안 치는데. 태원이 형이 기타 하나 보내줘서 요즘에 기타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럼 갖다 드릴게요. 그러더니 직접 드럼을 갖고 와서 글렌데일에서 싣고 와서 셋업을 다 해줬어요. 와, 첫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마이크 하나 보면대 없이 시작했는데 첫 예배 드리는데 다 갖추고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생략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구해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걸 받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움 주는 것만 구하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시간표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필요한, 그냥 하나님만 조건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제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린 누구나 다 믿음 생활하다가 쓰러져요. 믿음 생활하다 죄에 쓰러지고 세상 물결에 넘어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병 걸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but those who hope wait upon the Lord, 그런 자들은 새 힘을 주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것이죠.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여러분, 정말 오늘같이, 여러분,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기도를 지금까지 잘 배우지 못했고, 사실 부끄러워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다른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 작은 삶에 주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을 다른 어떤 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기도에 올 때는 피곤하고 지치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다 진 것 같아서 기도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목사도.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것은 감기 기운도 다 날아가고 모든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승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마귀는 이것을 얼마나 원치 않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이런 걸 좋아해요. 한탕주의예요, 한탕주의. 일주일 동안 죄 많이 졌지? 주일날 눈물 많이 흘리고 찬양 많이 두 손 들고 하고 그리고 가면 돼? 아니요. 건강은 절대 그렇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축구팀이 있는데 주일에 축구 한 번 한다고 주중에 맛있는 거 아무거나 먹고 설탕 먹고 소다 먹고 그런 분들이 있대요. 축구하니까 괜찮아 그러고. 여러분, 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축구 한 번이 결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아요. 운동하는 습관은 매일매일의 삶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한 번 뜨거운 수련회 갔다 오면은 더 좌절감이 심해져요. 전보다 더 악하게 될 때가 많아요. 더 우울에 빠지고. 기도는 어떤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먹는 밥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마귀의 종노릇만 할 뿐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름을 가지고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면 그 어떤 누구도 기도 없이는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접기도 한 번으로, 뜨거운 체험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루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와 말씀과 그 기도 생활 가운데 강해지고 지켜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엘리야도 결국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저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저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다. 잊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우상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붙든 인간은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인간은 평범하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것. 오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법을 아는 남자와 여자들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움직여서 강력한 능력으로 땅의 문제들에 역사하시도록 하게 하는 이들, 모든 맡은 교회 기간과 생명과 능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로 들어가서 기도의 불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